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름은 정체성을 가리킵니다. 제 이름이 신성길입니다. 그러면 신성길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매울 신자에다가 이길 성자에다가 길할 길자입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를 믿지 않은 제 아버님께서 이름을 지으실 때 사람은 남자는 태어났으면 지고 살면 안 된다 이게 되는데 나쁘게 이기면 안 되니까 길할 길자 쓰셔가지고 무조건 좋게 이기라 선하게 이기라 그 이름을 지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그러면 우리가 믿는 분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껍데기도 중요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알맹이입니다. 믿음의 내용이 뭔가?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내가 뭘 믿습니까? 그것이 오늘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고 다음 주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이름은 답니다. 그 이름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믿느냐? 신앙의 대상이 무엇이냐? 믿음의 대상이 어떤 분이냐? 내가 과연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그게 여호와의 이름에 나옵니다. 오늘 여호와 이름 7가지인데 그 여호와 이름 7가지는 전부 다 누구를 나타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전부 다 여호와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과 일맥상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재림지로 오실 그 모든 스케줄들이 여호와 이름 7가지에 전부 다 들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여호와 이름이 무엇이냐? 여호와 이레입니다. 창세기 22장 13절과 14절에 나오는 여호와 이레. 주께서 예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대사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와 저주 사단의 권세에 묶여 있다가 하늘의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씻김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대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대사로서 전달해야 될 그 메시지의 키가 무엇이냐? 그 핵심이 무엇이냐? 누구를 전달하느냐? 신앙의 대상이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믿느냐? 내가 무엇을 믿느냐? 이것을 이번 주 다음 주에 확실하게 우리는 붙잡고 우리는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저와 이름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7가지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데 굉장히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믿음이 계속해서 자랍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을 테스트합니다. 내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 산은 어떤 산입니까? 갈보리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갈보리산 거기를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보여주시고 이삭을 데려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때 3일 길을 걸어가는데 이삭의 등에는 이 나무가 지워져 있습니다. 번제를 드려야 되니까요. 태워야 되니까. 아브라함의 두 손에는 불이 들려 있고 칼이 들려 있습니다. 이삭이 질문했습니다. 아버지, 불과 칼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은 이미 그리스도의 나를 분명히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때를 분명히 영적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신앙을 고백합니다.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린 양으로 준비하시리라. 그래서 진짜 갔는데 이제 이 번제로 드려야 되잖아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대화가 시작되집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116세입니다. 이삭은 16살 정도 됩니다. 만 16세. 누가 힘이 셉니까? 만 16세 같으면 이미 장성했잖아요. 유대인들은 13세만 되면 성인식을 치른 성인입니다. 힘으로는 아브라함이 못 이깁니다. 16세 된 아들 이삭이 자기 의지를 사용해서 스스로 자기 몸을 제단 위에 눕혔습니다. 단단히 묶어달라고 합니다. 이건 역사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목을 놓고 큰 소리로 울부짖으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아들도 누워서 슬피 웁니다. 한참 울다가 들고 온 칼을 가지고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릅니다.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을 한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니까 뿌리 수풀에 걸린 순양 하나가 보이는 겁니다. 그 양을 잡아서 이삭 대신에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책과 야살의 책을 보면 이미 그 순양은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창조하시던 날에 창조하셨던 순양이었다고 합니다. 그 비밀은 뭡니까? 그 순양은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양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전부터 준비된 분입니다. 엄청난 비밀입니다. 이삭 대신의 수양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저와 여러분 인생은 오늘 7가지 하나님의 이름, 이거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인데 그 이름인데 우리 필요한 게 많잖아요. 오늘 우리 인생에는 7가지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7가지 필요는 전부 다 하나님의 이름 속에 있는 것이고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속에 주어진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여호와 이레입니다. 주께서 준비하시리라. 믿음으로 본다면 모든 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도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자녀의 미래도, 내 인생의 미래도, 교회도, 이 시대도 전부 다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를 믿는 사람은 걱정이 없습니다. 염려에서 해방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요, 그리스도에 대해서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가는 모든 인장에는 뭡니까? 여호와 이레입니다.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뭘 하면 됩니까?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준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린 양으로 친히 준비하시리라. 두 번째 여호와 이름은 뭡니까? 여호와 라파입니다. 여호와 라파라고 하기도 하고 여호와 로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전부 다 히브리어니까요. 치료하시는 주,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은 치유가 필요합니다. 내 영도, 내 혼도, 내 육신도 치유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병원입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군대 기지입니다. 인생은 뭐가 필요합니까? 의사가 가면 MRI 찍기도 하고 엑스레이 검사하기도 하고 초음파 검사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람이 뭘 터치를 못하죠? 그 병이 올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사람의 마음병, 스트레스, 그리고 생각의 병, 감정이 상한 거, 이걸 못 찍어내잖아요. 심리학자들이 그걸 어느 정도 상담을 합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뭡니까? 죄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뭐죠? 죄입니다. 이 죄 때문에 마귀가 역사하잖아요. 그 배후에 사탄이 있는 것이고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인생은 고독합니다. 인생은 외롭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을이 되면 남자의 계절이라 하고 어디론지 가고 싶고 막 그렇게 합니다. 외로워요. 힘들어요. 봄이 되면 여자들 마음이 이렇게 됩니다. 시도 때도 없이 감정의 기복을 타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다 뭐가 파탄나서 그렇죠? 인간관계 때문이 아닙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면 인간은 고독을 느낍니다. 외로움을 느낍니다. 아무리 돈을 갖다 줘보세요. 아무리 오는 비싼 차를 가져보세요. 남자들의 로망이 엄청난 좋은 차잖아요. 여자들은 뭐합니까? 빼기고 뭐고 옷이고 엄청난 집이고 이런 거 명품이잖아요. 다 가져보세요. 가져도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아침에 교회를 오고 오늘 설교 전에 화장실을 잠깐 다녀오고 가는데 제가 오늘 느끼고 누린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주님이 제 안에 계시지만 천국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과 너무 내가 친밀하구나. 오늘 주님 굉장히 친밀하네요. 제가 화장실에 가서도 주님과 대화한 겁니다. 야, 주님 저하고 오늘 너무 친밀하신데요. 야, 이렇게 내가 이 실제적으로 주님을 느낄 수가 있다니 참 놀랍습니다. 그런 사람이 외롭습니까? 고독합니까? 힘듭니까? 우울해집니까? 인생은 병들어 있습니다. 인간이 영적으로 병드는 원인이 뭡니까? 죄입니다. 감정이 상해 있습니다. 생각이 완전히 꼬여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도 내가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 결과 육신적으로 병들어 있습니다. 얼마나 아픈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선진국일수록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후진국에 가보면요,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완전 그냥 병에 찌들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 손에 능력이 있는 줄 알더라고요. 치유가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이 손을 막 붙잡고 그냥 얹고 막 그런 분도 있습니다. 이 손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 라파입니다. 여호와 로페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신 것이고 병든 자를 치유케 하신 것이고 예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우리의 모든 육신의 질병까지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질병을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침을, 나음을 입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여호와 라파가 나오는 본문은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경청하고 그가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하며 그의 계명들의 길을 기울이고 그의 모든 규례들을 지키면 내가 이집트인들에게 가져왔던 그 질병들이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너를 치유하는 주이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우리 주님은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 라파, 여호와 로페입니다. 치료하시는 주입니다. 치료하시는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영과 혼과 우리의 몸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육신도 고칩니다마는 우리의 마음도 고쳐지고 우리의 영도, 죄로부터 오염된 영도 완전히 치유되는 이런 현장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세 번째 이름은 여호와 니시입니다. 주는 우리의 깃발입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 날마다 인도를 받습니다. 우리 인생은 전쟁입니다. 인생이 전쟁이잖아요. 국가 간에도 뭐가 일어납니까? 일본에서 특사가 왔습니다. 왜 저렇게 막말하는 특사를 보냈을까? 국가 간에도 전쟁입니다. 미국이 대한민국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힐러리 클린턴이 살짝 이야기한 게 이게 뒤로 언론이 밝혔잖아요. 국가 간에도 전쟁입니다. 전부 자국의 이익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전쟁입니다. 날마다 전쟁입니다. 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전쟁입니다. 목회를 한다는 자체가 전쟁입니다. 인생을 살아간다는 자체가 전쟁입니다. 전쟁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기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그게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를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은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의 이름,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구약에 예언된 여호와 이름, 그 이름을 완벽하게 삶 가운데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런 엄청난 비밀을 우리가 받게 됐는데, 여호와 니시, 주는 우리의 깃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깃발이시다, 나의 깃발이시다. 여러분, 깃발을 들고 가잖아요. 깃발은 전쟁터에 임한 군사들의 사기를 북돋아 줍니다. 깃발을 보는 순간 용기가 생깁니다. 깃발은 소속감을 가지게 만들어 줍니다. 주님은 우리의 깃발입니다. 승리의 깃발입니다. 아, 주님이 승리하셨구나. 그러면 나도 승리하겠구나.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5절에 보면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누가 있습니까? 여호수아, 갈렙 같은 엄청난 장군들 있습니다만은, 그 이스라엘 군대에 전위부대는 그렇게 강한 부대가 있고, 제일 마지막에 누가 있는가 하면 어린아이나 병든 사람들, 그리고 행군에 지친 사람들, 도저히 행군을 못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말렉이 어디를 쳤습니까? 가장 강한 제일 앞에 있는 선봉대, 전위부대라고 하죠. 그걸 꺾지 않았습니다. 가장 약한 곳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아주 비겁하게, 비열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쳐있는 그 맨 마지막에 후방부대를, 부대도 아니죠, 약한 사람들, 지친 사람들을 딱 쳐버리는 것입니다. 사단이 얼마나 악랄합니까? 사단은 여러분의 가정을 공격할 때, 교회를 공격할 때, 여러분 인생을 공격할 때 강한 사람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약한 곳을 건드립니다. 가정의 가장 약한 사람, 교회의 가장 영적으로 약한 사람, 약한 부분 있잖아요. 다 잘하는데 한 부분이 약할 수가 있잖아요. 제가 이게 기관지가 좀 약한 것처럼, 요즘은 작년부터 비염이 왔어요. 이 부분이 좀 약하잖아요. 그러면 환절기가 되면 어디가 제게 문제가 오겠습니까? 알러지, 비염이 생깁니다. 그럼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비염 환자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습니까? 약한 곳을 공격한단 말이죠. 보니까 다른 데는 저는 멀쩡합니다. 제 몸은 극과 극을 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한 데는 엄청 건강하고 약한 데는 조금 약합니다. 마귀는 싸움을 걸어오는데 강한 쪽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약한 부분. 오늘 영적 문제 치유에 대해서 오늘 2부 예배 때 구체적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나의 약점을 건드립니다. 집안의 약점을 건드립니다. 교회의 약점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약점을 딱 건드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열한지 몰라요. 마귀는 비열한 존재입니다. 전쟁에는 인정사정 없는 총력전입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 자체가 전쟁이기 때문에 싸움을 하게 되는데, 우리의 승리의 깃발은 누굽니까?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깃발을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국가로 출발했던 영국, 잉글랜드죠. 그 다음에 스웨덴 같은 나라에 보면 깃발이 뭐가 있죠? 십자가. 그게 깃발입니다. 그때 아말렉과의 전장에서 모세가 어디로 갑니까? 여호수아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가서 칼날로 꺾어버려라. 나는 산 정상에 서리라.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싸우고 있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정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피고네가 손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기도입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마귀를 혈과 육으로 이깁니까? 남편 아무리 두들겨 패보세요. 그 남편 속에 있는 악한 영이 떠나갑니까? 악한 치질 속에 있는, 절대 안 떠나갑니다.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사단과의 싸움이거든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 있느니라. 모세가 손을 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싸움이 장기전을 하잖아요. 모세가 지치니까
손이 쏠 내려오니까 아론과 훌이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센서가 있으니까 이 돌멩이를 모세 팔 밑에 딱 이렇게 개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모세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양쪽 팔을 아론과 훌이 딱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에는 모세도 필요하지만 아론과 훌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칼 가지고 싸움하는 여호수아 같은 장군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유기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큰 힘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가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장군이잖아요. 영적 사령관이잖아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기도로 저를 동록해 주는 것은 사모나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기도로 저를 도와주시는 것은 뭐냐?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영의 전쟁이기 때문에 뭐밖에 없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귀신 들린 사람 왔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결국에는 싹 꺾어버리고 승리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완전히 칼날로 매려버리는 겁니다. 그때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되풀이해서 들려주라. 이는 내가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의 기억을 완전히 없앨 것임이라 하시니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것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부르고 말하기를 이는 주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고 주께서 맹시하셨기 때문이라 하더라.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는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성령의 능력 외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 혼자 싸우면 안 됩니다. 모세가 들고 있고 양옆에 아론과 훌이 딱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장군이니까 현장에 나가서 뭡니까? 여호수아는 누굴 또 상징하는 거죠? 예수입니다. 예수와 그 이름이 예수잖아요. 여호수아와 예수는 이름이 똑같은 이름입니다. 우리의 대당 되신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주님은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이름은 여호와 샬롬. 주는 우리의 화평, 이런 뜻입니다. 평강의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은 안식이 없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인생, 고독함을 느낍니다.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부모님이 외롭다고 이야기하시거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구나, 완전히 파괴됐구나, 그렇게 아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뱉으시면 안 됩니다. 싸움 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이 되십니다.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 평안은 십자가 열신 보혈의 능력으로만 인간은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참된 안식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호와 샬롬, 주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주께서 화평을 주신다. 이게 여호와 샬롬이 나오는 성경 본문은 재판관기 6장입니다. 사사기 6장입니다. 이스라엘 우상 숭배하니까 7년 동안 미디안의 종놈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미디안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7년 동안 싹 끌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걸 다 뺏어갑니다. 그때 이 재판관으로 사사로 부름받은 인물이 기드온입니다. 그때 기드온에게 누가 나타났죠? 은밀한 중에 주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주의 천사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주의 천사로 나타나신 구약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재판관기 6장 12절에 보면 너 힘센 용사여 그랬고, 사사기 6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을 구하라. 내가 너를 보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미천한 집안인데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한 사람 치듯이 미디안을 너가 싹 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봤구나.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 보면 죽을 수도 있단 말이죠. 기드온이 슬퍼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다. 그때 이 기드온이 뭘 드리게 됩니까?
이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희생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피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피제사 드리고 나니까 사사기 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 그때 기드온이 거기서 주께 제단을 쌓고, 피제사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니 그것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비에셀인에게 속한 오프라에 있더라.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화평이시라.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제 종이요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육신의 종노릇하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평안이 임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저주가 끝난 것입니다. 재앙이 끝난 것입니다. 피의 능력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보혈의 능력 체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능력을 시간 우리가 묵상하고 체험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안식이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현실적으로도 이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신앙이 뭡니까? 절망의 상황, 혹시 자식이 죽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배우자와 사별하고 내가 너무 질병에 걸려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지금 내가 죽어가는 순간이다 말이죠. 그 순간에도 불신자가 우리를 볼 때 딱 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저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그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혔구나 깨닫게 됩니다. 제가 죽는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게 되겠죠.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왜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 뭐가 임했습니까? 화평이 임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화평을 이루고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에 의하여 모든 것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려는 것이라. 다섯 번째 이름은 여호와 로입니다. 여호와 라. 주는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 목자 되신 하나님. 시편 23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 이름 중에 하나가 여호와 로이입니다.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피로 구속한 언약의 백성을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완벽하게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스승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합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내 혼을 소생시키시고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소생되도록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외롭다 하지 마시고 고독하다고 느끼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돼서 그래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 소생됩니다. 모든 게 소생됩니다. 내 영과 혼과 내 오장육부가 소생됩니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우리의 길잡이, 우리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정녕 내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여러분 죽음의 골짜기라도 주님이 함께하면 상관없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심이라. 주께서 내 원수들의 면전에서 내 앞에 식탁을 마련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늘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도 교회도 내 인생에도 여러분 산업에도 전도사에게도 잔치가 베푸는 겁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의 인생에 잔이 넘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부족하지 않습니다. 진실로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내 생의 모든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주님은 목자시기 때문에 양들을 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주님은 우리의 목자장이시잖아요. 저 같은 목자들에게, 신실한 목자가 된다면 신실한 목자들에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다시 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여호와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 치드케누. 여호와 치케누. 주 우리의 의입니다. 주님은 나의 어려움이시다. 제 많은 인생이 어떻게 어렵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가능합니다. 마귀가 어떻게 못합니다. 왜냐? 고소 못하는 것입니다. 어렵게 된 것입니다. 존귀한 우리의 신분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피입니다. 예레미야 23장 6절입니다. 그의 날들에 재림의 때죠.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안전하게 거하리라. 유다와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고 안전하게 가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이름이니 그는 주 우리의 의라 불리리라. 여호와 치케누. 이 예레미야 23장은 이스라엘의 미래에 일어날 이스라엘의 회복과 또 이스라엘의 회심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 이스라엘 렘넌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고백하면서 환호하게 되는 이 외치는 여호와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 치케누입니다. 주 우리의 의입니다. 이렇게 환호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이사야 64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불결한 것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걸레 같으며 또 우리는 다 잎사귀처럼 시들며 우리의 죄악들은 바람처럼 우리를 옮겨 갔나이다. 로마서 3장 10절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씀하고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와 반대되는 성경 구절이 고린도 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마지막 일곱 번째 여호와 이름은 여호와 샴마입니다. 여호와 샴마는 가까이 계시는 주입니다. 임재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과 가까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임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 여호와 샴마는 임마누엘이라는 뜻입니다. 에스겔 48장 35절입니다. 그 사민의 규격이 1만 8천이며 그 날로부터 그 성읍의 이름이 주께서 거기 계시다가 될 것이라. 유대인들에게 성취되는 이 메시지인데요. 여호와 샴마는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주의 재림의 때가 되면 주님은 어디로 재림하시죠?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초림의 땅이 어디입니까? 지금 팔레스타인, 레반트라고 하죠. 그 이스라엘이 있는 그 지역입니다. 거기 초림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활동하신 지역이 어디죠?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땅이 어디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입니다. 올리브산에 주님은 서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옵니다. 활동 무대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재림하실 것인가도 성경에 구약부터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여호와 샴마, 가까이 계시는 주, 임재하시는 하나님.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주께서 거기 계시다. 어디를 보고 거기 계시다고 합니까?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이 현장은 주님이 거기서 재판도 받으셨지만 거기로 재림하시게 될 겁니다. 주님이 거기에 좌정하시게 될 것입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 말씀이 임마누엘이 성취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미 사실적으로는 성취됐잖아요. 우리 안에 출애굽기 33장 14절로 15절까지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임재가 너와 함께 가며 내가 너에게 힘을 주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만일 주의 임재가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를 여기에서 올려보내지 마소서. 저와 여러분 영적 싸움을 하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뭐든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인도받으려고 몸부림치고 그러면 다 살아납니다. 역대상 16장 27절과 33절입니다. 그분의 면전에 영광과 존귀가 있으며 그분의 처소에 능력과 기쁨이 있도다. 그때는 숲의 나무들이 주의 면전에서 노래하리니 이는 그가 땅을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이라. 이런 재림의 때를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11절입니다.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리니 주의 면전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즐거움의 영원무궁토록 있나이다. 임마누엘, 주께서 거기에 계시다. 가까이 계시는 주, 임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그 비밀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세상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 전파입니다. 신앙의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가 뭘 믿습니까?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그게 전부 이름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걸 모르면 교회를 다니면 껍데기만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시편 97편 5절입니다. 산들이 주의 면전 곧 온 땅의 주의 면전에서 밀초같이 녹았도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시더라. 아멘. 히브리서 1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도록 하고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이는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정말로 믿어지면 우리가 탐욕을 버리고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왜냐? 임마누엘이니까요. 임마누엘. 예수님이 어떻게 인도를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여호와 이레, 창세전부터 어린 양으로 준비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호와 라파가 되셨습니다. 치유하셨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영육간의 혼적인 질병을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병도 다 치유하는 것입니다. 정신병도 치유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니시가 되십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그리스도는 모든 마귀를 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싸우시기 바랍니다. 왜냐?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깃발입니다. 그 깃발을 보고 용기를 내고 뭡니까? 원수를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샬롬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과 화평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로이가 되십니다. 여호와 라가 되십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완벽하게 지금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치드케누가 되십니다. 여호와 치케누, 주 우리의 의, 죄 많은 우리의 인생이 어렵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지었던 죄 이런 걸 자꾸 생각나게 하는 건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여러분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건 오늘 주일 2부 예배 때 정확하게 상세하게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샴마가 되십니다. 가까이 계시는 주께서 거기 계시다. 임마누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임마누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